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담은 성경 구절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믿는 사람에게 상급이 되시겠다. 근데 상급 중에서도 지극히 큰 최고의 상급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우신 그 믿음의 거성들로 하여금 깊이 숙고하게 만들었고,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신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제공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교부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향유해야 되는 대상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향유해서는 안 된다. 향유하는 순간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종처럼 매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도 물론 향유의 대상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을 향유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사실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과 준비와 어쩌면 방편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되는 것은요, 나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줄 때, 그때 인간의 존재감은 극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 가장 큰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부버가 너와 나라는 책을 썼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는 언제 형성되느냐? 상대방을 사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험이라는 과거, 그리고 이익이라는 미래, 이 만남의 현재성, 만남의 직접성, 그것이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대체되면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비인격적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비인격적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에게 관계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존재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존재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는 비로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 안에 있는 영원한 너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누릴 때에도요, 상대방의 아름다움, 참으로 놀라운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삶, 이 여러 가지를 보고 누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을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대표되는 자연, 이 피조물에 너무 감격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감정을 허탄한 것에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모든 희로애락이 춤출 때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성품과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에는요, 저는 버나드 클레르보라는 사람의 신학
개념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은 신학을 왜 하느냐? 신학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사랑의 준비라는 것이죠.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겠죠.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학을 신학인 것처럼 착각하며 공부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신학을 바르게 공부했다면 그 사람은 사랑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나의 모든 생명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동원해서 나의 전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신학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신학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이웃을 향유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중세의 버나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 중에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모든 선함들은 다 상대화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부의 복, 관계의 복, 이 모든 복들,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복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이 궁극적인 축복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선물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 그 이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종교개혁 신앙의 정수를 잘 담아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문서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문답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향유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참 정리를 잘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 즐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신학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목소리로 하는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 자신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인간 자신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물론 이것도 있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와 영광이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상실한 가장 심각한 내용은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저주 또는 재앙, 심판, 형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의 역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늘 그런 말이 반복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정말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거명할 수도 없는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회복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요, 가장 큰 행복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가장 뜨거운 소망과 열정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향유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사시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 이거는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누릴 때 행복한 체질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바꾸셔서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는 것에 너무 크게 향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 많은 거, 오래 사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것을 또 향유하는 것에 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의 사모할 자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찾는 이 주밖에 없습니다. 자, 시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 고백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돌리고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 지극히 큰 선물이 되시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라는 점. 그래서 신학과 인생 전체의 궁극적인 방향성, 목표, 종착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정말 건강하게 잘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아주 바짝 다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이 영광의 노래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학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만 향유하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 물질과 심지어 사람까지도 내게서 박탈되고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시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데,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인생과 신학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누리며 가장 행복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